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좀 약간 깊이 있게 좀 나누고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빨리 오셔서 성경에 약속된 그 왕국을 빨리 실행시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실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핵심적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왕국 그러면은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생소하긴 합니다. 개혁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천국, 나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이제 왕국, 킹덤 이런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약간의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과거에 이제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걸 좀 캐치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좀 약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은 어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은 이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지만은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어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접근을 깊이 해야 되는데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좀 어려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좀 약간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그 뜻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은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국어 사전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국어 사전도 이걸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원어를 통해서만 이 의미를 약간 좀 개념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은유나 비유나 알레고리. 사실 이 알레고리라는 단어는요, 딱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써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들이 개념들이 약간 공유된 게 좀 많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 단어를 메타포라 하는데 헬라어로는 메타포라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메타가 항상 너머에 뒤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라는 나르다는 뜻이에요. 너머에 있는 것을 또는 가져오다, 나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보면은 숨어 있다, 숨을 은자, 그 다음에 깨우치다는 뜻이거든요. 숨어 있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이 은유 기법이.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자, 비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쓰는데 구약은 이 의미를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약간 좀 구체적이에요. 며칠 전에 이 교회 오다가 보니까 커피숍 이름이 파라볼레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망했더라고요. 근데 간판 이름이 파라볼레. 근데 우리 엄전사하고 둘이 딱 볼 때, 저 사람이 이 헬라어를 좀 아시나? 파라볼레란 뜻이 비유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파라가 옆으로란 뜻이에요. 볼레는 던지다, 놓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옆에다 놔서 실제적인 의미를 깨우치는 기법이 바로 비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패러블이 됩니다. 뭐 속담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래 뜻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놓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낫 놓고 기역자도 부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낫을 놓으면은 뭘 깨우친답니까? 기역자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실제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기법이 바로 이 파라블레입니다. 이게 이제 패러블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이제 한자로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비자에다가 깨우치다. 한자도 약간 맞습니다. 근데 알레고리는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할런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은 알레고리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있는데 약간 다른 형태로 말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한자 이제 한글로는 은유나 비유나 알레고리가 다 다른 말이지만은 개념적으로는 다 공유되는 것들이에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은유, 비유, 알레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깨우치는데 약간 도움을 얻습니다.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어린 양으로 했죠. 혼인잔치는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잔치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는 들림 받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분의 아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현을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고운 아마포 이건 옷이지만은 나중에 가르쳐 주죠. 이건 성도들의 의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형태의 약간 수사법이라 해야 되나요? 수사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듬어서 말을 전하는 기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와 같은 기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일 창세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그 여자는 구체적으로는 누굽니까?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결국 마리아가 됩니다. 죄 없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법을 약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약간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약간 조금 이걸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몰라도 됩니다. 딱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그림자와 실체. 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실체. 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형 나오죠?
자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성소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실체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모형이고 진짜 있는 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약간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탄 적도 없고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비행기가 있는 뭐 하여튼 비유로 말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행기 밑에 그림자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가죠. 왜? 그림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날아가려면은 지불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실체하고 모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침례가. 다시 말해서 침례는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아주 심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일어날 때는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게 모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왔던 형제님이 이걸로 인해서 좀 실족한 것 같은데 굳이 무슨 왜 침례를 하느냐. 이거 다 성령 침례 아니냐. 이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형은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찬을 왜 합니까? 만찬은 모형이거든요. 일종의.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같이 나누는 음식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모형을 행함으로써 그 실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는 어떤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고 이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약간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형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뭐 대충 그냥 소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낙타 안 됩니다. 모형이랄지라도 정확하게 정결한 기준에 맞아야 되죠. 기준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굽이 갈라져야 되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모형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분돼서 걸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말 보기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안 돼요. 왜냐? 왜 안 됩니까? 말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말은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린 양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죠. 염소도 똑같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합니다. 다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갈퀴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발이 안 갈라졌어요. 이거는 재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성전 안이나 성막이나 그 어느 데에도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무슨 동물 아니고 날젬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곡식만 먹습니다. 근데 요즘 타락한 비둘기들은 막 이상한 쓰레기들 막 주워 먹고 그러는데 이거 타락해서 그런 거지 본래는 알곡만 먹어요. 심지어 비둘기는요. 새끼도 뭘 먹입니까? 피존 밀크를 먹여요. 이 비둘기는 원래 벌레 안 잡아 먹어요. 얘는 정결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항상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물로 새를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비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비둘기 외에는 안 됩니다. 비둘기, 소, 양, 염소 다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실질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러한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유대인들은 고기도 이런 고기만 먹습니다. 다른 거는 안 먹습니다. 뭐 돼지고기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켰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베이스로 이런 걸 좀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계속 했지 않습니까? 형상,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에요? 머리는 금이에요. 자, 가슴에서 팔은 은이에요. 자, 배는 청동이에요. 자, 허벅지부터 뚝까지는 철이에요. 다 뭐에 대한 이 뭡니까? 상징입니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묵상하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철로만 돼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동물로도 표현했어요. 자, 바벨론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자인데 뭐가 났습니까? 등에 날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요, 곰으로 표현했는데 갈비뼈 3개를 물었어요. 한쪽 발을 들고. 자, 그리스는 표범인데 날개가 4개예요. 자, 로마는요, 그냥 이빨이 새예요. 그래서 그냥 새 같은 것을 막 물어 뜯어요. 그런데 뿔이 10개가 났어요. 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전부 다 각 나라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같이 용맹하고 지상의 백수의 왕처럼 됐는데 거기까지 날개까지 받아요. 이거는 뭐 엄청난 파워죠.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했는데 갈비뼈 3개를 물었어요. 한쪽 발을 들었어요. 자, 페르시아라 했지만 메드 페르시아 연합국인데 페르시아가 더 힘이 세죠. 흡수를 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또 바벨론 이집트를 정복했죠. 페르시아가. 그래서 세계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뭡니까? 네 왕국으로 쪼개지잖아요. 네 왕국으로 쪼개지는데 나중에 두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죠.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주크 왕조, 북왕국, 남왕국.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멸망당하죠. 자, 이 로마는 10왕국이 있는데 사실 10발가락이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다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이스로 우리가 연구하거나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보통 뭔가를 비유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비유를 드는 이유는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비유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낫을 보여주면은 이건 기역자야. 그러니까 기역자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낫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쉬운 것을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목적은 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비유의 목적이요, 사실은 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밑에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이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실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이거 못 깨달아?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 꽝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다 증명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뭐 때문에요? 이제는 깨닫지 못하도록. 이젠 그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귀가 안 열리는데 그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비유로 하셨던 게 아니고 쭉 나오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소용이 없네. 이제부터 내가 비유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쫙 나열해서 보면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이 총 한 몇 프로 정도 나오지 했더니 35%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제가 믿지는 않지만 참고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뭐냐?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요,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기능은 뭐냐 이거죠. 자, 목적은 그런데 기능이 뭐냐? 사실 이 기능은 구원받은 사람은 듣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이게 바로 기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밑에 그림에 혹시 이거 시골에서 사시는 분은 아시겠네요. 이게 뭡니까? 예, 이걸 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키가 좀 작은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키는 되게 컸어요. 예, 되게 크고 길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 없어도 바람을 일으켜요. 키가 큰 것은요, 이렇게 휙 올렸다가 확 하면요, 저기에 진공이 생겨요. 그럼 바람이 생겨갖고 쫙 빨려가요, 껍데기가. 그래서 알곡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기능은요, 쭉정이는 날려버려요. 알곡은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도들이 이걸 다시 물어봅니다. 사도들도 그렇다면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게 어떤 말씀이죠?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봅니까? 아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비유의 기능은 이 키와 같은 겁니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씨앗과 말씀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다니 이 사람 곧 길가에 씨를 받는 사람이니라. 사실 네 종류의 밭이 있지만요, 세 종류의 밭은 다 쓸모없는 밭입니다. 딱 한 종류만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이죠. 세 종류는 종류만 세 종류일 뿐이지 이 세 종류의 밭은 다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의 밭, 돌밭, 가시나무 밭, 이건 다 쓸모없는 밭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길가의 밭은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음밭이 갈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던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 다 채워가 버리는 거죠. 뿌리가 아예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는데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사실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경험이 좀 다르지만은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어. 이날 내가 구원받았어. 했더니 나중에 저 신천지에 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간증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전도로 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세요. 막 열광적으로 그때는 정말로 기쁨으로 그 얼굴이 그냥 환하니까 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시나무 밭에 씨를 받은 자,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사실 이 밭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킹덤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천년왕국이라 하죠. 그렇지만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의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마음이 안 빠져나와요. 여전히 마음이 이집트에 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이제 표출했던 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왕국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걸 준비시킨 거죠.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보니까 몸은 오는데 뭐가 안 따라옵니까? 역시 마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했던 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냐,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비록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제는 언제 다시 내려옵니까? 부활 때,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왕국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셔도 우리가 부활돼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천년의 왕국이지만은 끝나고 나서 영원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킹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마음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여기에 진정한 왕국이 실현돼야지 정말로 변화받았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왕국으로 들어가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듣고 깨닫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합니다. 깨닫는다 하니까 이 깨닫는 게 무슨 불교에서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 고송들은 다 어디 동굴이나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그 뭡니까 가부좌를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휙 날라와서 뭐가 깨우쳤다 해요. 돌을 깨우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고 돼 있지만요. 원어로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 마음을 합하다는 뜻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만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좀 약간 무식하고 좀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거 못 깨닫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영상 하나 보여주셨는데 지아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럼 이 지아가 이걸 깨닫겠습니까? 그냥 하나 빵 해갖고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깨닫는 것도 똑같아요.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면 물어보면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런데 듣고도 거절해요. 이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돼도 엄마 젖을 찾는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본능인데요. 아예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은 뭡니까? 귀입니다.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귀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찌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없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난 유대인이야 이래봬도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이야 이거 다 빼앗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이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귀족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 뿐이겠습니까? 사로잡혀갖고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깨우쳐지면 내가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도 hear하고 listen 틀리잖아요. hear라는 단어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listen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저 말씀을 알고 싶고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 귀를 가지라는 게 바로 성경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왜 중요한 날입니까? 설이란 뜻이 우리는 설이지만은 이게 월삭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월삭이에요. 달의 첫날이에요. 이 달의 첫날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있는 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입니다. 아, 이 날을 내가 드려야지. 이 첫 번째 날을 내가 드려야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알레고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들어주세요. 예. 예배 시간인데 끝을 내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일단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늘 들을 게 있는 그 귀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실행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